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제 다 알려주셨고요.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는요.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여기 속히라는 단어는 반드시 혹은 갑자기라는 뜻인데요. 반드시 오시고요.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메가가, 마지막이, 마침이 아직도 미래이고 요원해 보이고, 그래서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가 있고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알파, 처음, 시작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는요 오메가가 되었고 마지막이 되었고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미래지만 그분께는요 알파가 곧 오메가고요, 처음이 곧 마지막이고요, 시작이 곧 마침입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내가 속히 온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오고, 갑자기 온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갚아주실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갚음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갖추어야 될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이란 내가 뭔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많이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려고 하면 아는 만큼 신뢰가 되어지죠. 그분을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행위가 갚음받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놓은 것 때문에 갚음받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자기 일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행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뢰하고 알았다고 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냥 잠시 부인하면은 너무 편할 것 같고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그 믿음대로 가면은 욕 들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것이 너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대신에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 어쨌든 선한 행위의 핵심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믿고 알았다고 하면 배우고 확신한 그 일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는 날은 인류가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날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자와 그 성 밖에 있을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성 안에 들어간 자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고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성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까? 첫 번째, 성 안으로 들어갈 자에 대해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이야기하죠. 두루마리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기를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표상은, 이 땅에서의 표상은 점점 홀리해져 가지고요, 도사가 되거나 신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인입니다. 천국 백성의 표상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표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기록한 사무엘 하에 보면 마지막 장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죠. 끝까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성 밖에 거할 자들은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은 공통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진리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거짓으로 교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좋아하기보다는 더러움과 음란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거부합니다. 도리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를 말씀에 맞추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에 맞추어 합리화하는 존재.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남이 자기의 거짓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거짓 선지자 말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합리해 줄 다른 근거가 없으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지어내더라도 진리보다는 거짓을 받아들이는 자, 이 자, 회개하는 자는,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을 스스로 그 오류에 빠뜨리는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칭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자기 두루마리 옷을 빨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칭의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성화를 향해서, 영화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리적으로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앞에 나왔던 음란을 좋아하고 앞에 나왔던 개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 좋아하고 앞에 나왔던 살인 좋아하고 앞에 나왔던 우상,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합리화해도 전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요한에게 계시된 이 환상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서 증언하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의 일꾼들이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보냄받은 주의 일꾼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심판과 또 이 보상에 대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에 대해서 당신을 다윗의 뿌리와 동시에 자손이라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하시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근원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다. 다윗이 나기 전에, 아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신이 성육신하신 참 인간이 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어둠의 끝을 알리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의 끝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죄악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증언을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증언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선언에 성령님께서 화답하고 천상의 교회, 신부인 교회도 화답하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전해진 이 놀라운 축복, 이 생명수의 축복에 모두 함께 나와 참여하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받는 생명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값은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값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하기만 하면 목마르기만 하면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어떻게 돈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시려고 할 때 거기다가 값을 얼마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값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수로 초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 생명수의 복음이며 우리가 온 세상에 널리 힘써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이 생명수의 복음입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된 완성된 계시인 신구약,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더하면은 기록된 모든 재앙은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참여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함에서 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추어서 편집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쉽고 이건 어렵고 이건 재밌고 이거는 재미없고 이건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위에 앞에서 나온 거짓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로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전부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자의적으로 편집하기 시작하면 우리 제일 처음에는 그냥 어려워서 그랬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말씀을 자기 합리화에 철저하게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죠. 그들은 정말 그 생명나무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여러분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마무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코로나 시대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마지막 요한의 인사죠. 이제 성경은 20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한의 인사인데, 요한의 인사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노령입니다. 요한은 지금 강제 노역장에서 노역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진실로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지우지 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